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자,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얘기할 때 상당히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관이나 또 세상적인 기준에서 바라보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많은 오해와 또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것은 교회 주인은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15년 전쯤인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니시고 또 이 재직 중에 한 분이신 분이 오셔서 아주 당당하게 교회의 주인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의 주인은 성도일까요?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국민이 주인이다, 손님은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익숙해서 저인지 교회의 주인도 성도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주인 노릇을 해서도 안 되고, 장로가 주인 노릇을 해서도 안 되고, 성도가 주인 노릇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직분자들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종의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를 바라보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교회는 운영되어야 되고 교회는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7주 동안, 오늘까지 7주 동안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을 요약적으로만 한 번씩 훑고 가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교회의 정의란 예수 믿는 자들,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 교회는 역사 속에서 우연히 탄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라고 하셨으니까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화된 교회가 성경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추구해야 될 신앙의 본질은 어떤 일을 해서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변화를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교회를 만드신 신앙의 본질을 따라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겠습니다. 교회가 올바른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한 세 가지 속성은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롭고 균형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단과의 구별을 위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고 성례, 성찬식에 정당한 거행이 있어야 되고 권징에 신실한 시행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이렇게 잘못된 말씀에 빠져서 요새 이렇게 많이 어떤 다큐멘터리나 이런 시사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단적인 교회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굉장히 거기에 빠져서 가족이 파탄나고 정말 재산을 잃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거기서 우리가 보기엔 왜 저런 말씀 가운데 빠져가지고 왜 저기서 헤어나오지 못하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점점점 빠져들면서 그 한 분의 그 한 사람의 한 목사님의 말씀만 추정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잘못 이단적으로 가더라도 그것을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별할 줄 아는 여러분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인을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셨냐면 우리의 온전함과 거룩함을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증인되는 것도 교회의 큰 역할이지만 그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우리의 온전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서 자라나게끔 그러한 훈련장으로 그러한 학교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함께 지어져 가려다 보니까 우리는 서로 깎여야 되고 서로 조종이 돼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이런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해야 될 것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면 교회는 항상 교회를 깨자는 쪽으로 흘러가기가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중요한 문제라든지 어떠한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그마한 마음의 섭섭함 때문에 그것이 신뢰관계를 깨트리고 또한 거기서 적대감을 낳게 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는 아주 쉽게 분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태도를 훈련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운동을 할 때 그냥 머리로만 생각해서 그 운동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초체력도 해야 되고 근육훈련도 해야 되고 거기다 맞는 연습을 계속 해야지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머리로만 입으로만 이해하면 되지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머리로 은혜 받고 정말 가슴으로 느꼈어도 직접 자기가 하는 훈련, 분노를 참는 훈련이랄지 그 다음에 서로 용납하는 훈련이랄지 이러한 훈련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자라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우리는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진 자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없는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질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모범을 보이셨고 너희도 서로 이렇게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그 사막 지형에 이렇게 아주 밖에 나갔다 오면 발이 더러워지기가 쉬웠는데 그 밖에 나갔다 오면 주인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주로 종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생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스스로 섬기셨습니다. 정말 주인이신 예수님이 종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너희도 서로 행하라 하셨기 때문에 교회 안의 질서는 서로 섬기는 질서여야 됩니다. 서로 섬기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즉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의식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질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직분자들이 마치 자기가 세상에서 무슨 장이 되었듯이 세상에서 무슨 사장이 되거나 회장이 되었듯이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되면 목사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장로가 되어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안에 있는 교회 안의 질서는 섬기고 낮아지는 질서고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잘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은사들이 모두가 함께 서로 섬길 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며 자신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은사의 영역의 연장선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직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관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한 것인가를 우리는 정말 잘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직분에 관한 세 가지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해들을 다루기 전에 직분에 관하여 확인하고 알아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A번. 자, 시작.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자,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사장 직분자의 선택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직분자가 자기가 잘나서 직분을 맡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직분을 맡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의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불렀습니다. 말씀 어디를 보아도 그들이 잘나고 능력이 있고 제사장 직분을 맡을 만함으로 그들을 세우라고 하신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조건이나 능력을 보고 직분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이나 조건 그런 것들을 보고 직분자를 세우신다면 아마 상당수는 지극히 교만해져서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자격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잘나서 또는 그들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재능이 있기 때문에 직분을 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로 세움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그렇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디모데 전서도 사도 바울이 쓴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거기에 보면 감독은 이러한 잘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적인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권적으로 세우시는 것이 직분자고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라 나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과 같은 일을 하든 아니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을 하든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세우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조건과 내 능력을 보고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필요에 따라 어떤 이에게는 제사장 같은 일을 하게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섬기며 또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어쨌든 은사에 따라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감독, 그다음에 집사 이런 직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직분들을 생각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서울 양재동 교회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목사 안수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목사 안수를 할 때 안수하였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자, 저를 목사를 세운 것은 누구죠? 그 안수하였던 목사님들이 저를 목사로 세운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이 저를 목사로 세운 건가요? 누가 세운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장로님, 제가 듣기로는 20여 년 전에 저쪽 우리 한인교회가 아직 없을 때 여기 여기 처치에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되실 때 아마 거기 교회 목사님이 안수하셨겠죠. 그럼 그 목사님이 장로님을 장로님으로 세우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누가 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직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사님들이 안수하였지만 그 안수한 목사님을 통해서, 교단의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것이 목사다, 그리고 장로다, 그리고 직분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함께 B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의 직분은 주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쓴 편지의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직분을 누가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가 뭡니까?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주님께서 직접 명하신 것입니다. 자, 사도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주님이시죠. 그가 동사가 뭡니까? 삼으셨다. 목사도 삼고 교사도 삼고 선지자로 사도로 삼으셨다. 주어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직분은 예수님이 직접 명하신 것입니다. 이 직분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직분은 사람이 고안해 낸 것,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여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교회의 황종직이라고 말하는 직분이 세 가지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입니다. 이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종신직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있는 동안에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직접 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임시직이라고 하는 직분도 있습니다.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 성경에는 없지만 교회가 역사를 발전해옴에 따라 교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직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직분을 구분하는 그 구분은 주님이 명령하셨느냐 안 하셨냐,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이 세 가지 항존직으로서의 직분자를 세울 때는 꼭 안수를 하여서 세우는 것이 이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안수 집사가 있고 서리 집사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캐나다 여기 CNMA에서는 안수 집사, 서리 집사는 잘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사라고 하고, 그리고 장로 이렇게 있습니다. 권사라는 것도 사실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나온 말인데, 사실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세우면서 이렇게 되온 말입니다. 어쨌거나 직분을 제정하신 주님께서는 이 은사도 함께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이것들을 만드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발전하면서 이런 임시직, 성경에는 없는 직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교회의 직분에 따라, 교회의 필요성에 따라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주님이 명령하신 그 연장선상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태도와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라고 하는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교회 직분은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직분에는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직분에 관해서 언급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으로 불러 세우고자 하시면 소명을 주십니다. 이 소명에는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습니다. 내적 소명은 자신이 스스로 이 직분으로 부름받았다고 느끼는 것인데 이것을 주관적이고 또 사적인 욕심과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교회가 온전하고 영광스럽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부담이 일어날 때 그것은 내적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3장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어떠한 사람이 선한 일을 사모하여서 감독의 직분, 즉 장로나 목사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내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적 소명을 가졌다고 바로 직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신약시대의 교회에서 바로 교회 회원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직분으로 부르셨는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 공동체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수하여서 세우는 장로라든가 목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안수 집사들은 투표를 통해서 또 특별히 목사님들은 그 모든 그런 과정과 이런 것들을 다 거치고 또 이런 것들을 봐서 우리가 또 그 노회에서 다 반대하시는 목사님들이 없어야지 이 안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외적 소명, 다른 분들도 내적 소명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절차가 외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고 하는 차원이지 뭔가 민주주의처럼 다수결의 원리에서 찬성 반대 나눠서 찬성 과반수 이상 나오면 뭐 장로 되고 목사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외적인 소명을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투표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직분에 대한 오해를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분과 직책, 직임은 다른 것입니다. 직책은 당회장이라든지 남전도회 회장이라든지 재직 회장이라든지 이런 교사, 부장 이런 것들이 직책이나 직임입니다. 그것은 성가대 지휘자라든지 반주자라든지 교사 이런 같은 것들 임무에 관련돼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책이나 직임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명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적 요소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하신 이 항종직은 원리상 내적 외적 소명을 통하여 주어진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직분과 직책 또는 직임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분과 직책, 직임 다르기 때문에 직책이나 직임 맡을 수도 있고 안 맡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직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들의 태도도 선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오해하면 주님께서 명하신 이 항존직의 직분을 만약에 부정하게 되면 교회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외적으로 소명이 외적 소명이 주위에서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내적 소명을 가진 분들에게 직분을 주어야겠지만 그러한 직분을 받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지난 겨울에 여러분과 제가 또 운영위원들과 엇갈린 부분입니다. 이것은 직분은 누구를 세울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직분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상명하복의 무슨 군대 계급 구조가 아닙니다. 서로 섬기는 질서입니다. 서로 종이 되는 질서입니다. 정말 직분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섬기라고, 더 많이 종이 되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성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내려가는 그러한 상하 질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는 가장 존귀한 신분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나 목사나 장로의 직분으로 서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서게 될 것입니다. 직분이 계급이 아니기에 승진의 개념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사로 오래 있었는데 장로 못 됐다고 삐지거나, 그것은 전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승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은사의 개념이고 또 종이 되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이 계급이나 권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직분을 받아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직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로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차례로 말합니다. 감독은 장로와 같은 말인데,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치리를 겸하는 장로인 목사와 또 치리만 하는 장로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감독은 장로와 목사를 겸하여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의 직분도 다루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이렇게 감독의 자격을 열거하고 있고, 또 다른 명칭으로 또 이 감독을 또 장로라고도 불렀던 것입니다. 자,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인데 한 절씩 저와 한번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감독은 성령님이 세우시고 그들의 책임은 교회를 보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이 감독자로 삼았다, 그래서 성령이 삼고 주님이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고 세우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 장로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독들을 존경할 자로 알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라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 할 것이니라. 교회의 질서는 상명하복이 아니고 어쨌든 그 세상에 있는 이런 그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직분은 은사입니다 라고 한동안 쭉 가르쳤더니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을 거의 존경하지 않는 태도로 굉장히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모습도 가끔 부작용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존경할 자는 존경할 자로 알고 우리가 섬길 자는 그 섬기인데 우리가 다 같이 은사가 다른 것이지 계급이 아니라고 해서 그 권위를 절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의 권위나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막 그냥 행하라는 그런 뜻은 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 한쪽 면만을 생각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이 양무리를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목용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일하고 맡기운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사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집사라는 뜻은 이제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집사는 어떤 나이 많은 사람에게 부를 호칭이 없어서 갖다 붙이는 것이 집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8절에서 13절까지 집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집사를 세우는 조건도 학문이나 경력 같은 스펙이 아니라 오직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을 교회가 택하였다는 것은 외적 소명, 아까 말씀드린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 중에 외적 소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집사의 중요한 임무는 교훈 교회에서 공공한 지체들이 교회의 사랑을 받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들이 직무를 잘 감당하면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모든 지체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는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집사는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헬라파 과부들처럼 소외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혹시 있지 않은지 살피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돕는 직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자비의 직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집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서리 집사, 서리라고 하는 무슨 뜻이냐? 서리 집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국교회에서는 많이 쓰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임명하면서 임명직으로 그것이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일반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리라는 뜻입니다. 서리라는 뜻이 대리하에서, 그러니까 안수하에서 세우는 집사를 대리하에서 일하는 집사다라고 이렇게 한국교회에서는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분에 관한, 교회의 질서에 관한, 또 교회를 왜 공동체로 부르셨는지에 관한 이해함이 없이 그냥 교회를 조금 나오면 그냥 집사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임명해버리는 그러한 문화가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별로 없는데, 교회에서 잘 알지 못하는데 내가 교회를 좀 다녔더니 몇 달 다녔더니 저보고 집사래요, 이렇게 말을 하는 그것들은 참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집사의 임명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집사를 그냥 전혀 임명하지 않는 것도 또 문제인 것입니다. 이 집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장로라고 하는 것, 목사라고 하는 이 교회의 직분은 주님께서 직접 신약 성경에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주님이 직분자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두 가지 적용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첫째는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일입니다. 이 점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 장로, 교인들은 성장하는 교회, 큰 교회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입니다. 직분자가 온전하여지면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교회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으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말씀이 부족하거나 말씀이 무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온 교회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면 주님이 친히 신약 성경에 명하신 대로 직분을 세워야 하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직분을 수행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직분 얻기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3장 1절 말씀에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두 번째 이 적용적 권면은 직분을 사모하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괜히 여러분의 마음에 직분에 대한 사욕이나 탐욕을 부추기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이 이렇게 아름답고 귀함을 알고,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튼튼하게 세우는 일에 내가 정말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탐욕이 아니라, 뭔가 계급장을 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려지는 영광을 얻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 얻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사모하지 않는다면 왜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직분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적인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직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직분 얻기를 사모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을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세우고 건강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그분이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직분자도 그분이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교회를 운영하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